현장에 또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예배인데 제 앞에 어린이가 아무도 안 보여서 마음에 약간의 난처함은 있지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어린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은 나는 어린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 때 아주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가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전쟁인데요. 코로나19 시대에는 여러 바이러스와 세균과 수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전쟁을 이겨내야 되지만 가정마다 펼쳐지는 전쟁이 밖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있고 확진자 있다.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여야 된다. 그 종일 먹는다고 많은 엄마들이 우리 집안에 종갓나 새끼가 자고 있다. 종일 먹는다. 종일 먹는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근데 중요한 건 안 먹이면 되거든요. 엄마들이 밥을 안 먹이면 되는 건데 안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긴 좀 안 먹이나 본데요. 아이들을 안 먹이면 엄마가 편해.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것도 밥을 많이 해놓고 그거 가지고 3일 내내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계속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또 아침밥을 해. 또 점심이면 입맛 없다고 또 점심밥을 해. 또 저녁이면 어쨌든 잘 먹어야 된다고 저녁밥을 하고 자기 전에 출출하다고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본인도 계속 드세요. 먹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계속 먹는 거예요. 먹이면서 찌더라도 건강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먹여야 된다는 게 엄마들의 사상이에요. 왜 그러냐? 아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먹여서 건강을 지키겠다는 이유가 있겠죠.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잘 드신 것 같습니다. 뭘 잘 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머릿속엔 잘 먹어야 건강한다는 게 있어요. 아프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지금 아이들이 잘 먹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안 먹으면 왠지 모르게 힘들고 아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크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읽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난 너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이란 건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는 뭐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럼 안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응답을 안 한다. 응답 안 한다를 애들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 안 한다를 애들 말로 하면 질문한 제가 잘못이죠. 마스크를 쓰고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한 제가 답답하지만 저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 안 부르짖으면 응답 안 한다는데 애들 말로 하면 노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요? 노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말할 때 엄마가 응답할 때 있고 엄마가 노답할 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가 엄마가 해준 거 잘 먹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영상 공부 잘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청소 잘하고 운동 잘하면 아이가 원하는 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당연하죠. 이 아이가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어나는 것도 잘 일어나, 밥도 잘 먹어, 영상 공부도 잘해, 엄마 말도 잘 들어. 그럼 응답해요? 안 해요? 하겠지요. 사달라는 거 사주고요, 해달라는 거 해줘요. 엄마들이 무언가 맛있는 걸 준비한다는 건 이 아들이 이 딸이 엄마 마음에 기분 좋은 걸 한 거야, 행복한 걸 한 거야. 그럼 반드시 응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어나지도 않아, 밥도 잘 안 먹어, 영상 수업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있어. 영상 보시는 분들 옆에 있는 아이를 살짝 쳐다보시면 그 아이가 그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도 1시간을 처먹어. 그냥 아주 그냥 1시간을 처먹어. 1시간을 그냥 아주 그냥. 그리고 계속 딴짓을 하면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때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버릇되니까. 안 먹어도, 늦게 자도, 딴짓해도, 딴 생각해도, 딴 일해도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이 아이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잘 먹으면 그때, 수업 끝나고 그때, 말 잘 들으면 그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갈 때 응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코로나19 시대는요, 시험과도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달 가까이 현장에서 못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 저는 이 사역만 지금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교사, 청소년부 보조교사, 청소년부 전도사, 청소년부 부목사, 청소년부 담당 목사, 그리고 방송도 청소년. 전 지금 다음 세대 사역만 27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봤지만 이번 코로나19만큼 힘든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전에도 뭐 힘든 일 좀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비하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 때는요, 늘 고민이 있었어요. 믿음은 고난과 같이 큰다는데, 믿음은 고난이 있어야 큰다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고난은 중간고사 떨어진 거, 기말고사 떨어진 거,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사실 말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고난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어른들 보세요. 전쟁도 경험했죠. 먹을 것도 없었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몸도 마음도 아팠죠.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도 같이 이겨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어른들은요, 나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배 못 나가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맞아요, 틀려요? 물론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물론 아닌 분들도 몇 분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많은 어른들, 또 이 방송을 보는 어른들은요,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나가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교회를 못 가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병 걸려 죽는 것보다 예배 못 드려 죽는 게 더 힘든 세대라니까요. 왜? 우리나라는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고요, 굶어 죽을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한테 매를 맞고, 아빠한테 매를 맞고, 형들한테 매를 맞고,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매를 맞아도 예배를 드리던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온 예배를,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코로나 귀로나 입으로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생기는 바람에 교회를 못 가게 되니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은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서 많은 어른들은 눈물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저기 있는데, 아유, 우리 교회가 저기 있는데, 아유, 나 저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많은 다음 세대는 어쩌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아이고, 교회를 못 가서 예배를 못 드리네, 아이고, 교회를 못 가네, 이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아싸. 아싸. 아이고가 많을까요? 아싸가 많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우리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어른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반가웠어. 이렇게 악수하려다가 아직은 악수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러면서도 참, 목사님 그러잖아요. 울컥울컥, 그렇죠? 광고하면서도 눈물 날 것 같고, 이러면서도 눈물 같고, 저도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앞에서 율동하는 선생님은 엄청 열심히 율동하고, 아무튼 나는 방탄소년단 만난 줄 알았어. 방탄소년단 무슨 율동을 해. 애보다 더 잘해. 그냥 아주 그냥 얼굴만 봐도 눈물 날 것 같은 어른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부를 개방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개방하고, 청소년부 예배를 개방할 때 많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빨리 가자, 엄마 빨리 교회 가자, 아빠 빨리 교회 가자, 나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아이들이 많을지, 아니면 오늘까지 온라인, 오늘까지 예배, 다음 주부터 갈 게가 많을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애들을 잘 먹여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야.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 갇혀 있다고요? 시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시대 뜰이 뭐예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잘 봐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디 갔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감옥에 갇힐 거라고 예상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코로나19가 생기라고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지, 회사를 못 갈지, 학교를 못 갈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 20살이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갔고요. 그 대학교에 기숙사 입학을 했어요. 저와 아내가 교육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감사하게 교육학과에 갔고 그 교육학과에 기숙사에 가서 저랑 아내는 3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대학에 가서 빨리 기숙사에 가서 집에서 사라지기를, 빨리 집에서 떠나기를. 그냥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냥 아주 그냥 고3 때 아주 그냥.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다행히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학과를 가서 그 대학교 기숙사에 합격을 해서 이제 2월 달 말에 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지난주에 그 학교에서 1학기는 영상 수업으로 대체한다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통보가 됐고, 저는 아내와 함께 8월 달까지 아들을 계속 봐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어젯밤에도 아들과 대화했어요. 야, 아들아, 지금 고3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왜 고3 애들은 대학을 준비해가지고 대학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말했더니만 저희 아들이 한다는 말이 고3이 뭐가 힘드냐고. 20살이 제일 힘들다고. 20살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3년 내내 공부해서 대학 가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고 갈 데가 얼마나 많았는데 2, 3, 4월 달 집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밖에 안 했다고. 놀라운 건 공부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있다고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야. 또 그 말 들으니 또 그 말도 맞고. 아무튼 지금 이 시대는요, 예상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누가 이런 걸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한 시대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간 거와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건 둘 다 우리가 예상 못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감옥에 가 있으면 화가 나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화가 나죠. 감옥에 있으면은 욕이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오겠어요? 욕이 나오겠죠? 욕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까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요, 나중에 또 한번 오면 간증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것은 충북 청주 북부시장 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는 시장 술집 여자, 우리 아버지는 시장에서 노가다 뛰는 분. 그래서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형은 대학 못 가고 둘째 형 대학 못 가고 누나는 고등학교 못 가고 저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 저희 집안은요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화가 나 있었어요. 늘 돈이 없으니까 밤마다 술 팔고 엄마는 늘 화가 나 있죠. 아빠도 늘 화가 나 있었고요. 큰형은 고등학교 때 전교 3등 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내니까 큰형은 늘 화가 나 있었어요. 둘째 형은 그냥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둘째는 사는 게 화가 난다고 말하면서 둘째라고 화를 내고 있었고요. 누나랑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도 화내고 엄마도 화내고 둘째 형도 화내고 큰형도 화내고 저랑 누나만 늘 불쌍하게 살았어요. 막내랑 누나만 맨날 혼을 나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요 늘 시대들, 돈이 없으니까 감옥인 거예요. 또 공부를 못하니까 감옥이죠. 집도 없죠. 술 장사하죠. 가진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임하는 게 뭐냐? 술이 임해. 그 신기해. 술집은요, 술 먹는 사람들은 화만 나면 술을 마셔. 충격적인 건 술이 깨면 속쓰리다고 또 술을 마셔. 기분 좋아도 술 마시고 화가 나도 술 마시고 짜증나도 술 마시고 열받아도 술을 마시고 저희 집은 늘 술이 임했어요.
아빠도 술, 엄마도 술, 큰형도 술, 둘째 형도 술. 그리고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담배도 임해요. 한숨을 쉬어야 되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한숨 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한숨 쉬고. 이게 무한반복이었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한숨 쉬고 욕이 임하죠. 화가 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막 욕해요. 아빠도 막 욕해요. 큰형도 막 욕하고 둘째 형도 막 욕해요. 그리고 저희도 욕해요. 그럼 욕했다고 또 뒤지게 맞아요. 그거 신기하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19 시대 때 가정폭력이 많아진대잖아요. 코로나19 시대 때 중국은요, 이혼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대요. 유럽에서는요, 가정폭력 때문에 약국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붙는데요. 코로나 마스크 주세요. 코로나 마스크 주세요가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약국에 가서 신고하는 거래요. 코로나 마스크 주세요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남자가 우리를 구타하고 있고 우리를 학대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은어랍니다. 왜? 화가 나니까. 분노가 나니까. 욕이 임하고 화가 임하고 짜증이 임하고 술이 임하고 담배가 임하고 세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예레미야도 감옥에 갔는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가 임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화가 날 때 화내라고 말해요? 기뻐하라고 말해요? 짜증나는데 짜증내라고 말해요? 감사하라고 말해요? 전 17살 때 전도를 당했어요.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마지막 주토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해 여름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이란 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임하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짜증내라는 게 없어. 열받는데요, 욕하라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술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맨날 호기심에 엄마도 마시지, 아빠도 마시지, 큰형도 마시지, 둘째 형도 마시지. 내 친구 10명 중에 8명이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못된 짓도 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날부터는 술 마시라는 게 없어. 욕하라는 게 없어. 짜증내라는 게 없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일이 없어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38등.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31등. 공부를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지. 엄마는 술 팔지. 아빠도 맨날 술 먹고 싸우지. 집안에 돈도 없지. 나는 운동도 못하지. 노래도 못하지. 잘하는 것도 없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기뻐하래.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 난 요 앞에 계신 분이 아까 율동하는데 궁금한 도대체 뭐가 기쁘길래 이걸 하는데 나 방탄소년단 온 줄 알았다니까. 방탄소년 이따 보이는 라디오 때 꼭 율동을 한번 시키셔서 옆에 있는 어린애보다 손끝의 동작이 더 방탄이라니까. 뭐가 기쁘지 도대체? 아니 우리 집 뭐가 기쁜가요? 오늘 저 집안에 계신 분들 자녀들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코로나19 때 제일 기쁜 게 뭐냐고. 코로나19 때 제일 기쁜 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뭐가 기쁘지?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아침, 점심, 저녁 메뉴 다르게 해줘야 감사한 거지 뭐. 메뉴가 달라야 감사한 거지. 와이파이 빵빵하게 터져야 감사한 거지. 요 돈이 생겨야 감사한 거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힘들었어요. 맨날 감사하래. 맨날 기뻐하래. 맨날. 게다가 저희 교회는요 아주 무서운 교회였어요. 저는 고등학생인데도 금요철야를 나오래요. 그리고 우리 때는 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주일 낮 예배 나갔고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나갔어요. 저도 그때 율동부 했어요. 율동부.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무 의미 없이 금요일도 나가, 토요일도 나가, 주일 아침에도 나가, 주일 저녁 때도 나가, 여름 수련회 3박 4일,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 보조교사 그런 거 하다 보니까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술집 아들이 변해서 목사가 됐어요. 술집 아들이 변해서 신학교를 가고요, 교육학과를 가고요, 교사가 되고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매일 술만 임하던지 금요일 밤에도 술, 토요일 밤에도 술, 주일 밤에도 술, 금요일도 욕, 토요일도 욕, 수요일도 욕.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임하던 집에 막내 아들이
지금 예수를 만났더니 금요일도 말씀, 토요일도 말씀, 주일도 말씀이 임했더니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짜증이 나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도 기도하는 법을 배웠더니 그렇게 살아온 지 32년 지났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했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더니 32년 만에 술 팔던 저희 어머니는 지금 예수 믿는 여자가 돼 있고 저희 아버님은 천국에 가 있고 우리 가족 19명 중에 17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17명 중에 목회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목사 2, 전도사 1, 신학생 2명이 나왔고 이번에 저희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지만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 변했다. 가정이 변했다. 이제 저희 집은 명절 때 술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한 명밖에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혼자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마시고 옛날에는 우리 집은 명절 때 온 가족이 술을 먹었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는 큰 아빠도 대학 못 가, 둘째 아빠도 대학 못 가,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가, 공부는 해본 적도 없는 집안인데 엄마 아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공부는 해본 적도 없는 집안인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거의 다 대학을 가서 거의 다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형님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도 되시고 신기하네. 정치인도 나왔고요. 사회복지사도 나왔고요. 저희 큰형님은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요. 와, 신기하다. 공부도 하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는 집안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2년 전. 그래서 저는요, 다음 세대 사역에 먹여요. 뭘 먹여요? 말씀을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감옥 가도 같은 환경에 말씀, 이따 보이는 라디오 왜 하는 거예요? 애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보라고. 왜? 보다가 말씀 들으라고. 저는 CTS 라디오 진행을 합니다. 지난 9주 동안 코로나19가 터지고 9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에 5회씩 하루 7시간 생방송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7시간. 번개탄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루에 7시간씩 9주를 방송을 했는데 왜 안 보세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탄 TV 유튜브에 치시면 지난 9주 동안 하루 7시간입니다, 여러분. 7시간을 쉬지 않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시간을 만들었어요. 400편의 설교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왜? 먹여야 되니까. 어쨌든 교회만 5월 5일이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오늘이 어린이들이 말씀 와장창 먹고 선물 와장창 받는 날인데 못 왔잖아요. 어린이들이 나왔긴 했는데 애매한 어린이들만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송을 보는 어린이들이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면 돼. 보이는 라디오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따 오후 1시 반에 집안의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요, 교회 앞 명상에 모이셔야 됩니다. 먹여야 돼. 지난 9주 동안 먹였어요. 그리고 이번 내일 모레 5월 5일 어린이날도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 생방송을 또 준비했어요. 왜? 먹여야 돼. 그거 안 먹이면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먹어요. 스마트폰으로 막장 게임 영상 먹고요. 지금 N번방 사건 나온 거 보셨죠? N번방 사건 나와서 주모자들을 잡고 주동자를 잡았는데 거의 다가 10대, 20대야. 10대, 20대가 그 엄청난 음란물 사건의 주범이고요. 그 엄청난 막장 영상의 주범입니다. 왜? 이 안에서 막장 영상을 먹고 자란 세대, 음란물을 먹고 자란 세대,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통해 사랑교회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먹이고 있어요. 5월 5일 날 또 먹일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27년 만에 이런 어려움을 처음 경험합니다. 모든 예배가 사라지고 계약 부흥회 다 사라지고 학교 채플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전투력이 생깁니다. 위기 때 믿음의 기회가 온다고. 사랑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은 코로나19 시대 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의 부흥은 코로나19 시대 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는 코로나19 시대 때 확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실한 자가 돼서 말씀을 먹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 아이 아침밥 뭐 먹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점심 때 우리 아이 뭐 먹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뭐 먹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 가족 어떤 말씀을 먹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새벽 예배 말씀을 먼저 틀어놓을 수 있고, 수요 예배 말씀을 먼저 틀어놓을 수 있고, 엄마 아빠들만 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잠들고 있을 때라도 틀어놔서 우리 아이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는 더 힘든 시대가 많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 힘든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뭘 준비할까요? 약을 준비할까요? 더 센 병이 나올 텐데. 먹을 거 준비할까요? 더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라도 말씀을 볼 수 있고, 중학생인데도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경청할 수 있고,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 준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훈련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니.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 저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코로나19 시대에 너희가 힘들어 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어려워 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아파 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깨달으라고. 오늘 목사님도 이 적은 인원이 나왔는데도 울컥하고, 우리 찬양단도 찬양 한 소절에 울컥하고, 지금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이런 예배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27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으니 저도 한 명의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응답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노답의 주인공이 아니라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점심 먹기 전에 우리 하루 3끼 밥은 먹고 있는데 하루 말씀은 몇 번을 먹고 있는지, 일주일의 말씀은 몇 번을 먹고 있는지. 밥도 그냥 먹으면 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는 매일마다 먹고 있는지 같이 한번 잘 나눠보셔서 말씀이 풍성한 가정과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왠지 모르게 사랑교회는 또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데 다음번에 꼭 다시 만나서 모든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